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다윗 언약을 근거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했다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는 시편 16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 때에 지옥 불못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죽음 이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빠가 죽어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깨달아서 십자가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혹과 핍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초자연적 수단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확증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르면서 주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얻게 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야곱은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가족들을 다 보내고 노비와 가축들까지 다 떠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서 그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뼈가 유골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얼마든지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신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또한 친한 사람들과 친교를 위해서 또한 자신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기의 익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또 사람들과도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무늬만 크리스찬인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구원과 관계된 초자연적 역사를 의미합니다. 큰 권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 능력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폭발력을 가진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기사는 쉽게 말해서 기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현상,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런 현상들을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표적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어원이 표시라는 뜻을 가진 세마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된 표시, 표징, 징조, 이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큰 권능과 기사는 초능력과 초자연적 현상을 의미한다면 표적은 그 능력과 현상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7개의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디베라 바다에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 그리고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사건, 그리고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이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사건입니다. 이처럼 표적은 구속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표적으로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토록 정치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보면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초월적 능력과 초자연적 현상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어디선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비감에 도취해서 거기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과 구속 성취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사망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망에 갇히게 되면 범죄한 인간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이 범죄한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됐고 그 결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고통 가운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안겨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나 어떤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못 박는 자들을 다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원적으로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유대인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 의해서 무산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의 책임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그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부활이시며 마귀를 멸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으로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자유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그날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25절로 2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오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 불렀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구약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 언약의 성취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린 최고의 성군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 별이 그려져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했던 시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그 성군인데요.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와 시대적 간격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무려 100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엄청난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보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29절로 32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로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강조하는 언약적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윗을 선지자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선포했던 사람이죠. 다윗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죽어 무덤 속에 묻히게 되었죠. 하지만 그 신실한 약속은 묻혀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성취되고 영원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여기서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요. 목숨 걸고 보고 들은 것을 어떤 위협 속에서도 말하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 성령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는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본문 34절, 35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이 지금 예수님의 순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천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다윗은 예수님의 순기를 내다보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본문 36절 마지막 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온 우주 만만의 통치자, 온 세상의 주인,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적이나 신비로운 사건, 현상, 경험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까? 심지어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배반을 당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치르며 피를 흘려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적 사방치기라는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사방치기는 이제 넓적한 돌을 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의 땅바닥에 그림을 그린 다음에 거기에 8등분을 해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서 순차적으로 이동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놀이입니다. 이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땅바닥에 금을 그어야 되는데 뾰족한 돌이나 나뭇가지로 금을 긋게 됩니다. 그런데 금을 긋고 그 다음날 또 놀이를 하려고 하면 금방 이렇게 땅바닥에 그려진 금이니까 희미해질 수 있고 지워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번 놀이를 할 때마다 다시 금을 그어야 돼요. 그런데 땅바닥만 쳐다보면서 금을 긋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땅바닥에 금긋기 놀이 해보셨죠? 땅바닥만 쳐다보고 금을 긋게 되면 나중에 그어놓고 보면 삐뚤삐뚤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금을 긋게 되면 제법 반듯하게 그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자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복락을 다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예면한 채 세상 풍조를 따라가게 되면 당장은 편하고 안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실패한 인생을 살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을 만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소심했던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고난,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성령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였죠. 베드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여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선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표대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그는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머리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지체로서 그분의 겸손과 온유를 따라가야 되고 닮아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신앙을 가질 때 흔들림 없는 신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먼 바다로 나간 배들이 캄캄한 밤에 무엇을 보고 부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등대의 불빛을 보고 부두로 안전하게 귀향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폭풍우가 치는 캄캄한 바다에서 한 줄기 등대의 불빛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의 등대 불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갖고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표대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흔들리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이 움직일 때마다 함께 요동하게 돼요.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요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허망한 것에 우리의 삶을 다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설교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죄와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표대이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락을 다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